네, 오늘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애굽에 내리셔서 파라오를 심판하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시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홍해를 만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나일강의 피가 되고 태양의 빛을 잃어 흑암이 되고 어린 양의 피가 부러진 곳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거대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강야에서도 물이 없을 때에도 음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PPT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 이르자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으면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강야로 인도하여서 다 죽게 하느냐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이렇게 불평하는 존재가, 원망하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처한 그런 절망들을 보면서, 어려움들을 보면서 원망하는 존재가 인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셔서 그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말로는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점을 얻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들을 받고도 우리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될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거나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 먹여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사람의 수료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그렇게 음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호멜은 2.2리터의 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매일같이 그 양식을 거둘 것이지만 아무든지 어느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아침까지 그 음식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매일매일 같이 만나를 줄 것이다. 그러나 아침까지 그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그 음식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그 음식이 썩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려주시는 만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일 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매일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주 이곳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이 부딪히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가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얻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안식일에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일을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특수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권충기 지사님처럼 주일날 일을 나가야 할 상황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권충기 지사님의 그 마음을 받아주실지 모르지만 특수한 일이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에 내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철에 이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주일날 더 많이 공부를 하면 좋은 학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주일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시간 동안 주일날 공부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날 온전히 주일 성서를 지키고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셔서 짧은 시간 공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교사로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봉사를 끝나고 집에 가면 5시, 6시, 7시가 됩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 성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주일날 내가 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이 밀려오면,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은 이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과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을 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며 온전히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척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삶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속고 살아갑니다. 내가 주일날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주일 성서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더 잘되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회 때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은혜로운 길이고 축복된 길임을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6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을 주셔서 7째 날에는 너희들이 들판에 나가도 그 만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그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내가 6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들의 갑절의 그 음식을 줄 것이다. 그리고 7일째가 되는 날에는 들판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침까지 간수하여서 7째 날에는 들판에 나가서 만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지 알고 나갔는데 이들이 들에 나갔다가 다시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서 만나를 찾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만나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주일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안식일에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은혜 받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주목하는 인생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주의를 어겨가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모든 것을 멈추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이 잘 되고 형통케 되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졌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돈도 벌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저기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제 주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이분들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살고 그 7일 동안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그 물질에 더 부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순간 이것저것 사람들을 붙여서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헛수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텐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깨를 부려서 그렇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채 미지근한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쌓아 올린 것들을 다 허무셔서 제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되 대충 믿지 마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그냥 미지근한 채로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바로 썩어질 것을 여러분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거두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식일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니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느려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지름길임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안식일에 들에 나가서 음식을 거들어 나간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은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행위와 같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평생토록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허물어 버리셔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한평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많은 것을 쌓아 올렸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때서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온 그 결과가 고통이었음을,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유하셨던, 서로가 내주, 침투, 상호 교환하시면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축복과 은혜들을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안식일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감격들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서 예배를 통하여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넘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언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모든 심령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모든 매어있는 것들을 다 풀어주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이 되어지면 누가 오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계획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산성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를 하나님이여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값을 통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저버리고 내가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삶에 너무나도 분주하고 붙잡혀서 그 일에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 것이라니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합심으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